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요, MBTI라는 심리 성격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요즘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검사는요,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내 정보 판단을 어떻게 수집하고 결정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MBTI 검사는요, 검사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저도 한참 상담을 공부할 때 이 MBTI 초급과 보수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저는 정식으로 검사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MBTI 성격 검사와 진로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MBTI 검사를 좀 왜곡되게 이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3월 13일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어떤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유형을 선호합니다. 대신에 이런 유형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채용 공고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니 성격도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됐느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MBTI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의 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무료 검사, 또 간단히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쉽게 단정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MBTI 검사라는 것은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통합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어떤 한 유형으로 고착시켜서 이해하는 것들은 좀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고착되어진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음식을 대접했던 마르다는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사역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때로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사역과 예배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은 이런 접근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를 얼마나 존중하셨고 특별히 이 마르다를 어떻게 성숙시켰는지 그 과정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를 성장시켰던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바로 이 한 마을은 베단이었죠. 이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초청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동생인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40절을 세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데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니까 직접 마리아에게 야, 너 내 일 좀 도와줘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 이르듯이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마르다는 굉장히 판단이 빠른 여인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잘못했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동생을 가만히 놔두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대답을 받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을 부른다라는 것은 관심과 전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차원에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에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2번을 부른다는 것은 관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를 향한 깊은 관심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의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41절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다른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근심이라는 것은 어지럽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요 그 마음의 염려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내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근심함으로 외적으로는 소란스럽게 지금 음식을 준비하면서 소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마르다는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로 인해서 속상한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음식 준비하는 일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얘기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일과 함께 오늘 42절에 한 가지 일을 대비시키면서 많은 일로 분주하고 예민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오늘 마르다에게 주님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8절에서 보다시피 이 마르다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의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동도 빨랐고 또 판단력도 빨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11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면 역시 이 마르다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한 판단이 빨랐던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내가 어떤 빠른 판단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분주함이 때때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프랑크 바이올라라는 사람이 예수 선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교적인 토끼 발자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이 토끼 발자국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갔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영양가 없는 많은 말들과
열매 없이 분주하게 사역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게 열매 없이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늘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막 분주하게 사역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도와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핵심에 벗어나서 교회가 마치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목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놔둬버리고 제가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어서 막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또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또 교회에 막 적용시키겠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열매 없는 그냥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님은 좋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집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 하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어떤 누군가의 제자가 되거나 스승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겐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시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넘어서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듣다라는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뭐니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계속해서 마리아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이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배단이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당시의 전통을 넘어서서 주의 발꿈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잘 집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옥합을 온전히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깊이 살펴볼 텐데 그렇게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헌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요, 결국은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접대하는 일로 굉장히 열심히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피해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만 일하고 있어. 나만 주방에서 일하는데 내 동생은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저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마르다는 신경이 예민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 열정이라는,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열정과 열심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면 좋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나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적의가 나타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더라도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과 열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마르다의 실수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면서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오히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서운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내 신경이 예민해져서 나의 사역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불평하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사역과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쉽게 번아웃되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르다를 좀 상담적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봤어요. 사람을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마르다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성경학자에 따라 마르다의 아버지는 문둥병자인 시몬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몬의 집이 이 마르다의 집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마르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는 굉장히 저주받은 질병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병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했을 때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마 부담이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지만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빠도 뭔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마르다는 형제 중에 중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서 장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성인 아이처럼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더 도맡아 하면서 일을 척척척 해내면서 아마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마르다야, 참 너는 너희 가정의 큰 보물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너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칭찬을 익숙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가 성장이 됐어 가운데서도 이런 칭찬이 계속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을 때 거기서 서운함을 느끼는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르다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르다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시면서 이제 네가는 이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를 깨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를 재양육하듯이 마르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따뜻하게 불러주시면서 마르다가 다른 사람의 눈치나 경쟁의식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부터 이런 마르다야 마르다라야라는 그 친절한 관심의 언어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볼까요? 우리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절이 중요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뭐냐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문맥들을 쭉 보게 되면 마르다가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 일행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동네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면서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 10장과는 다르게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호프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듣거나 승인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박수는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한 손에 의한 박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거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초점 두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넘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초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를 단순히 비교해서 사역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태도를 이원론적 태도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 주차 안내도 하게 되고 또 일찍 와서 안내 사역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주방 사역이 원활히 돼야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배 후에 또 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만이 소중하고 그냥 사역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로서 가져야 할 방향성과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 더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각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인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주님께 더 초점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뜨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카페 사역과 목회를 같이 하시는 이런 분들을 흔히 이중잡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카페 사역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이분께 와서 어떻게 카페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많이 자문을 구한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만약에 30대 초반 체력이 있을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해도 좋겠지만 40대 이상이 돼서 이것을 같이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은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제로 목회와 이 카페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분이 원래부터 커피를 참 잘 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그 목사님 댁에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었어요. 목사님들 편하게 커피를 줬어요. 근데 이것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판매하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받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요즘 젊은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기 위해서 괜히 자존심 상하게 가면서 성도들한테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서 목회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의 젖을 먹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레위기를 묵상하지만 그 레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이웃의 몫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때로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삐 움직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게 돼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우리 침례교의 뿌리가 영국 침례교회인데 영국 침례교회 가운데 독립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의 논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립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온전히 풀타임 사역 오직 목회에만 전념을 했고, 일반 침례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병행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일반 침례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우선순위를 여겨야 할지 우리 안에 잘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마르다야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 주님의 반복적인 사랑의 부르심이 바로 이 마르다를 세상의 칭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성숙시켰던 키워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삶의 큰 전환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마르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마르다야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 부르심이 저는 마르다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름을 스스로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호야 지금 너 무엇을 집중하고 있니? 우리 각자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만나와 저녁 다윗의 장막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그리고 머물면서 더 기도가 집중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분주함과 많은 일로 걱정하고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가는 누구야? 나는 네가 좀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네가 좀 더 기도하는 자리에, 좀 기도의 자리를 좀 네가 지켰으면 좋겠다. 영혼들이 어려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너희 목장 안에서 네가 좀 그 사람을 좀 품고 좀 네가 좀 한 해 동안 좀 인내했으면 좋겠다. 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나의 모습을 한 가지로 고착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그것으로 나를 고정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극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잘 반응하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